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그 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가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컴퓨터에 리셋 키를 누르듯이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특별히 내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에 너무 큰 아픈 상처로 인해서 삶에 혼란이 올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다른 그런 길에 내 던져졌다 생각하고 그야말로 절망과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전에 것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한번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방황 속에 있었을 때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삶을 포기하고픈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생에 너무 크나큰 난관 속에 부딪혀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 당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고난 앞에서, 인생의 역경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가운데에 돛을 단 배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돛을 올리면은 그 배는 바람을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돛의 방향을 잘못 맞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에 과연 그 돛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배가 우로도 갈 수 있고 좌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역행해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고난 역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돛의 방향이 어디에 맞추느냐, 이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적게 불고 고난이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의 삶의 태도의 방향이 어떠냐, 이를테면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원망, 불평, 탄식이 나오면서 불신앙적으로 태도가 돌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만은, 고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역행한다면은 그분의 삶은요, 끊임없는 인생의 바람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혼란 속에 빠져서 나중에는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각종 이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각종 종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는 고난 문제를 다룰 때 그 갈밀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사람이 왜 고난 당하느냐? 그것은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생. 우리는 전생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전생을 믿어요.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즉 인과응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108번대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킬 때, 마치 촛불을 끄듯이 완전히 꺼버려 무아의 지경에 빠져들어갈 때, 그래서 사람은 비로소 인생의 모든 108번대에서 탈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고행, 수행, 그리고 너무나 처절한 자기 학대. 왜? 고난의 문제에서, 인간의 번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결국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도피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교, 이슬람 교도들은 이 고난을요,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가 고난을 당하면은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너는 그 고난 앞에 굴복해라. 굴복할 수밖에 없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폭탄도 막 장착해가지고 뭐 뛰어들어가서 털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고난은 알라 신이 주신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운명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고난의 문제는 이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뭐 갈말이나 열반이나 숙명론과 같은 그런 교리화하거나 그런 어떤 고난의 정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즉 고난 자체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75절에 여러분 보시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 그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대에 가시면서 나를 기었고 붙들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이나 고난 당하는 지금이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에 참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 그동안 내가 꾸었던 푸른 꿈이 산산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구나. 예?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이제는 나는 절망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는 너무 외롭고 슬프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롭고 소외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온갖 받았던 상처 투성이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런 인생의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을 당신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67절에 보기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1절에 보시면은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배웠다 그 말입니다.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 파스칼의 그 명상록 가운데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팡세. 그 팡세 안에 보게 되면은 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어떤 질병, 병상에 딱 눕고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토록 건강을 주셨는가? 병약한 상태에서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기에게,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모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간해가지고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권면하고 정신 차리라 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일으켰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뭡니까? 풍랑을 일으켰어요. 풍랑을. 큰 풍랑이에요. 자는 요나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말에는 알아듣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을. 제가 오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제가 교육전사 시절입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이 교육전사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맡던 부서에 이 부장 집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참 얼마나 짐이 되고 심지어 교사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교사들끼리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부장의 직책이 뭡니까? 이 교육제를 잘 도와갖고 교사들을 잘 독려해가지고 함께 부서를 세워나가는 게 부장의 책임인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모든 문제가 그 입에서 나와요. 또 이분이 또 과거에 신학을 좀 하다가 마른 사람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하면 꼭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해요. 논쟁. 권면을 하다가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음 많은 교사들과 의논도 했어요. 어떨까? 왜 저럴까? 직접 몇 번 그분을 불러서 권면을 했어요. 지사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일이 터졌어요. 다 큰 첫째 딸이요. 자기 집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터져요.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고비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일전에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랐어요. 그 교회 장모님이 되셔가지고 참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건을 고비로 그의 믿음 생활에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비록 그 사랑하는 딸은 먼저 그렇게 비명에 보냈었어도 그것을 오히려 깨닫고 전하 위복이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 안 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비상수단, 비산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도록 돌아오도록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시편에 이 시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같은 도가니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오히려 뭡니까?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포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화장품 회사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뜨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참좋은 화장품. 보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참좋은 화장품이 서울 호텔 신라에 그리고 세계 제1위 매출을 내는 인천국제공항에 이 면세 사업자로 선정이 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참좋은 화장품은 화장품 회사에서 지금 한참 지금 세계적으로 뜨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중국 4대 항공사 진해 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일본에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은, 그리고 매년마다 베스트 브랜드로 선정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작년 2013년도에는 일본 홈쇼핑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선정된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참손을 선전하려고 하는 이야기 안 해요. 이 참손 화장품의 그 회장, 그 기업의 회장이 김광석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본래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독실한 그 가문 자체가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1966년도에 서울 중구에 피보 약국이라고 하는 그 약국을 개업을 했어요. 그때 마침 전국적으로 이 피부병이 창궐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개발한 피부병 약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을 해가지고 그 피부병을 바로 먹으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피부 약국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그 약국 약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약을 지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분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냐면은 하루 매출량이 그 당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을 살 정도의 그런 값, 하루 매출량이, 하루 수익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냥 갈고리로 그냥 돌을 걸어 모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신자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넣냐?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 양산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사찰 절을 짓는데 절을 하여튼 몇 채나 지을 정도로 굉장히 불도에 심취했던 이런 분이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오히려 더 빈정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공은 내가 절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다. 있지도 않는 하나님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교를 믿으려고 하면 좀 상식적으로 믿지. 이상한 종교, 특히 예수쟁이들은 이상한 인간들 이러면서 전도하러 오면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빈정거리고 무한을 줘. 이렇게 성성장구하고 도도해졌던 그에게 그의 인생이 뿌리채 뒤흔들어오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979년도 이분이 보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게 쫓기는 시세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수년 동안 살고 이미 벌금도 8억 3천만 원. 그 당시에 8억 하면 지금 한 100억 된대요. 100억. 엄청난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어. 탄탄대로를 달고 있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피신해 있다가 경남 양산 어느 절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절간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합니다. 내가 그동안 부처에게 산 공덕이 얼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이제는 내가 가면은 절간에 신도들이 나를 환영하고 존경했는데 이제 내가 오히려 그 신도들을 피해서 숨어서 이렇게 절간 한 구석에 컴컴한 이 구석에서 내가 숨어 지내야 할 수개월 동안 그 절간 한 구석에 숨어 지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 하루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갔다 하는지 모르는데 숨어있는 그 비밀의 방 옆에다가 누가 신문지 하나를 꼽아놨더랍니다. 신문지 하나 있더랍니다. 신문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빛이 바래진 그런 오래된 신문이었어요. 그 신문을 딱 펼치는데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무허가 약사 8억 여원 선고 헤드라인에 큰 글자가 있더랍니다. 그걸 또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나 같은 약사가 또 있는가 보구나 하고는 그걸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 이야기이다랍니다. 자기 자신 이야기. 예. 그때 이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일부러 이 신문을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걸까? 잘 나가던 나를 누가 한 방에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했는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완전히 꾸그러뜨린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혼자 독백처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땅바닥을 치면서 대체 누구냐고.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없이.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장나게 했느냐고.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고. 그런데요, 한참 울부짖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누군가 자신 곁에 서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 이게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철저한 불교 신도가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예. 불교 신도가 난생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입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를 거꾸로 틀린 분이 당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침 여명이 밝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려있는데 창문에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이 마치 자기 가슴으로 비칩니다. 가슴으로 쫙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침과 동시에 강한 바람 소리가 슉 나더랍니다. 자기에게 슉 나는데 그 바람 소리가 빛과 함께 자기 가슴을 뚫고 지나가더래요. 슉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온갖 상처들, 분노, 원망, 좌절, 서러움,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편안함,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비워진 자신의 그 가슴 속에 표현할 길 없는 평안, 기쁨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너무너무 편안한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기독교인이 그토록 믿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자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다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자수하고 영등포 교도소에 가가지고 56일을 이제 살고, 그리고 빚이 8억 3천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는 3년 안에 갚겠다. 내가 나가면은 3년 안에 이 빚을 내가 청산하겠다.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56일 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가지고 그분이 1984년도에 8억 3천만 원 빚더미 위에서 세워진 회사가 바로 이 참존 화장품 회사랍니다. 근데 그 해에 이분이 이 피부약 쪽 계통의 이 약을 개발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그 1년 만에 8억 3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약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이 회사가 전 세계 회사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축복하시고, 그분 예수 믿고 귀한 교회에 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대로 가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월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월에 불이 났어요. 외양간에 불이 나서. 그런데 외양간에 불이 나는데 이 송아지를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불이 나도 이 송아지가 밖으로 안 나온대요. 가가지고 고삐를 잡고 끌어당겨도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나가서 지금 곧 타라 죽을 지경인데 이 송아지가 꿈쩍달싹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송아지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박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물통을 엎어버린답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먹던 여물통을 팍 엎어버리면 이 송아지가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먹을 밥도 없고 아이고 나가야지. 맞습니까? 장로님. 여물통을 엎어버려. 여물통을 팍 엎어버리면 이 송아지가 모두 포기해버린대. 포기해버려 그 자리를 떠난대요. 지발로 슬슬 걸어 나온다며. 지발로. 여물통.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처럼 말 잘 안 듣잖아요. 전처럼 순종 잘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인생의 여물통을 팍 엎어버려. 팍 엎어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두 손 들고 하나님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여물통을 엎어버려요. 여물통을 엎고 엎음을 당해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물통을 엎음을 당하고 나올 때가 많죠.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신랑을 제작한 존 밀턴이 그가 40세에 맹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지면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도 71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습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힘든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즉 고난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고난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고난 가운데 일어나서 역경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전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저들의 삶의 태도, 생각, 의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